몇 주 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순서에 화재시 대피 요령에 관한 동영상이 상영됐습니다. 영화관에서나 접해왔던 동영상을 난생 처음 교회에서 접하니 다소 생소한 감이 없지 않았는데요. 복잡한 교회 건물 구조 때문인지 대피로 정도만 파악할 수 있는 짧은 동영상이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라고 생각하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주일 예배니 예배 시간을 할애해서까지 안전을 기한 교회의 배려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 이태원 할로윈 축제를 즐기러 수많은 인파가 모여 좁은 골목길에서 압사로 인해 156명이 목숨을 잃었고 18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유가족들의 비통함과 병원에서 고통과 싸우는 부상자들, 그리고 심폐소생술로 위기의 순간에 환자들을 도왔던 이들 모두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그 어떠한 말보다 묵묵히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시간을 뚫고 위 러브의 찬양으로 세계 성겨보고 시작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We Love의 찬양 시간을 뚫고 였습니다. 매주 이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선 전 세계 선교사들이 보내온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말레이시아에서 보내온 내용입니다. 사상 최대의 예산안이 말레이시아 국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데 말레이시아에서 보내주신 선교편지 MJ 선교사가 전합니다. 이제 가을을 뒤로 하고 겨울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네요. 여기는 계절의 변화가 크게 없지만 우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 기온은 살짝 떨어지긴 합니다. 말레이시아 뉴스입니다. 지난 10월 7일 2023년도 말레이시아 국가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어서 큰 이슈가 되었지만 결국 국회 승인을 못 받게 되면서 현 정부에 큰 타격이 되었습니다.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브리 총리는 11월 19일 조기 총선을 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고 배수진을 친 듯합니다. 야당 지도자인 아나르 의원 그리고 부패 혐의로 수감되어 있지만 여전히 정치력을 유지하고 있는 나집 전 총리의 3파전일 듯 싶은데요. 총선 결과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샤론교회 소식입니다. 샤론교회는 10월 한 달 동안 여러 사역이 진행됐습니다. 연합셀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리마인드 필요성에 대해 나누었더니 성도들이 깨달음을 얻었는지 교회 그룹방에 연일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기는 것에 큰 능력이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계시는 선배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손을 불끈 쥐시면서 하시는 설교에 성도들도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을 보이라는 말씀에 성도들에게 큰 도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찬양팀이 KL 순복음교회 임직식에 초청을 받아 특송을 하였습니다. 다들 바쁜 중에도 시간을 쪼개 한국어 찬양곡에 안무를 직접 만들어 특송을 했는데 감동이 더했습니다. 단기 선교팀과 함께 주일 예배와 주중 셀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랜만에 선교팀이 방문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충만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팀이 2개로 나뉘어 셀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넘치는 은혜로 감사했습니다. 교회 이전을 위한 장소로 2곳을 놓고 기도 중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교회 건물 주인에게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전하겠다는 통보를 했는데 아무래도 계약 기간 중이라 반응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건물 자체의 문제도 많고 하기에 서로 마찰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을 소식입니다. 마을 교회들도 여러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연기됐던 임마누엘 교회 7주년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일정상 참석을 못했지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새로 지어진 찐찐교회에서 성경 공부 및 여러 모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공사가 있고 필요한 물품이 많지만 다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얼마 전 삐안 전도사와 연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나서 저와 사역한 지 어느덧 14년 차가 되었다라는 생각에 고마움과 더불어 미안함이 다가왔습니다. 만약 현재 교회 산하에 있으면 연금 등 공식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저를 신뢰해서 사역해오고 있는 것이겠죠. 물론 제 입장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하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사역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선교팀과 함께 슬립리버 지역에서 사역하게 되었는데 여러모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비드 사태로 3년 만에 선교팀의 방문이었고 무엇보다 새로운 개척지여서 그 의미가 더했던 것 같습니다. 사역자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때임을 생각하면 복음의 지경이 넓어져서 감사합니다. 조바르 소식입니다. 조바르도 예배 사역을 중심으로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부흥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최근 BM 예배에 새로운 성도들이 오게 되면서 활기를 띄어가고 있습니다. 찬양팀 구성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곧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한국 예배도 인원이 많아지고 있어서 동역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이 오리라 믿습니다. 영어 예배는 브리트니 자매를 중심으로 유아부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영어로 소통하다 보니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시작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빠르면 11월부터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세계의 언어권 예배를 드려야 하다 보니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한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을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월이면 주어바루를 개척한 지 벌써 3주년이 됩니다. 무엇보다 2년여의 코비드 사태를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조바르 교회를 통해 펼치실 일들을 기대하며 잘 감당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감당할 만하기에 허락하셨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러셨지만 앞으로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11월 한 달도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말레이시아의 총선이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샤론교회 성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조바르 교회 모든 예배와 신실한 동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 네 번째로 4명의 사역자 삐안, 자르니, 잠브리, 스테파누스 전도사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 모두의 건강과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MJ 선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캄보디아에서 학교 선교를 하고 있는 유행남 선교사가 보내온 내용인데요. 유치원 4살 때부터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믿음의 거목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양육하는 가운데 감사로 보내주신 선교편지 함께 들어보시죠. 낙원학교 장남 장녀들. 세월이 흘러도 한국의 장남 장녀들은 여전히 가볍지 않다. 고유명사처럼 K 장남 장녀라는 단어의 무게감만으로도 버거움이 전달된다. 캄보디아 낙원학교에도 장남 장녀들이 있다. 2010년 4월에 유치원을 시작해서 2022년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낙원학교의 장남 장녀들이다. 12년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 낙원학교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배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학교를 중단했던 학생들이 유치원 4세 반에 8살, 9살 학생들도 있었다. 그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지만 나이는 19살, 20살 학생들도 있다. 장남 장녀들을 향한 나의 마음은 12년 동안 친구처럼 때로는 연인처럼 의지하며 사랑하며 지금까지 왔다. 짝사랑처럼 나만 너희들 사랑한다고 투덜투덜하면서 왜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말도 안 되는 사랑 타령도 하고, 강하고 멋진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데 연약하고 부족한 나는 힘들어 지쳤을 때 투정 부리며 너희들까지 나의 힘든 것을 몰라주면 누가 알아주냐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펑펑 울기도 하고, 너희들이 낙원학교의 기둥인데 후배들이 보고 배운다고 잔소리도 하면서 선생님이 떠나도 미래의 낙원학교를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고 가야 한다고 그렇게 장남 장녀의 무게를 짊어지게 했다. 낙원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고 주님이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낙원동산에 살고 있다고, 주님에게 선택받은 삶이 되었으니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장남 장녀에게 해준 것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혜택보다는 부담감이 더 많았던 시간들 속에 미안한 마음이다. 학생들에게 늘 나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긴 삶의 여정에 등대 같은 한 사람의 스승만 있어도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늘 변함없이 학생들이 언제든지 와서 숨 쉴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나무가 되고 싶은데 12년의 시간이 흘러서 보니 오히려 학생들이 더 큰 나무가 되었고, 내가 그 그늘에서 위로받으며 학생들에게 기도 축복받으며 사역하고 있다. 유치원 4살 때 만났으니 아직도 나의 눈에는 어린 아이들인데 이제는 나의 보호자들이 되어 있다. 나의 얼굴만 보고도 아픈지 즐거운지 화났는지 다 알고 있어서 때로는 들키고 싶지 않아서 가면을 살짝 쓰고 실실 웃으면서 다닐 때도 있다. 아플 때는 학생들이 보호자가 되어서 밤새 간호도 받고, 선생님 요즘 우울하다고 징징대면 깜짝 이벤트로 케이크도 사다 주면서 찬양도 불러주고 행복하라고 한 명 한 명 나를 꼭 안아준다. 에너지 넘치게 받는다. 기쁨도 슬픔도 가장 먼저 장남 장녀 교실로 달려가서 함께 울고 환호하며 웃고 있다. 2022년 9월 1년의 학기를 마치면서 장남 장녀들에게 감사 편지를 받았다.
내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적혀 있는 편지가 많았다. 왜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적었을까 생각해 보니 새로운 학교 생명의 땅을 준비하면서 장남 장녀들에게만 매월 후원 금액과 다음 달에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2년 가까이 생명의 땅을 준비하면서 재정을 함께 공유하며 기도한 시간 속에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나 보다. 편지를 받고 왠지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돈 걱정하지 않도록 그만 말해야겠다. 2022년 11월부터 새로운 1년의 학기를 시작한다. 낙원학교에서 공부할 기간이 2년 남았다. 2년 안에 학생들이 새로운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은 소원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들의 기도가 하늘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한다. 사랑한다. 나의 멋진 장남 장녀들아. 어깨의 무게 좀 이제 살짝 내려놓고 2년밖에 남지 않은 학교 생활 기쁘고 신나게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면서 지내자. 사랑해. 영원한 나의 짝사랑들이여. 축복한다. 캄보디아에서 유행남 선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작은 섬들 가운데 축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곳 축섬 사람들의 장례 문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변성유 선교사가 전합니다. 내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세요. 축섬 사람들의 장례 문화는 크게 모아서 로자리와 장례식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로자리는 고인을 기억하며 조의를 표하는 것으로서 상가, 빈소에서 목사님 인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이크로네시아의 섬 사람들은 카토릭이나 개신교가 다같이 로자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자리의 기간은 고인이 돌아가신 날부터 장례식까지의 사이로서 가족들의 결정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9일간 밤마다 상가에서 모여 기도와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가족들은 일주일이나 혹은 2주일 동안 로자리를 갖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고인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린 후에는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며 친교를 나눕니다. 음식과 과일, 음료수는 가족들, 친척들, 교회 성도들이 서로 나누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마다 이루어지는 축섬 사람들의 로자리에 가서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문상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팀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팀이 오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바뀌면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인을 알고 지내던 친척, 친구, 이웃들, 교회의 성도들, 자녀들의 친구 등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9일간의 로자리가 끝난 후에는 장례식으로 이어집니다. 대체적으로 축섬 사람들은 하몬에 있는 샌 어거스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식이 있는 날에는 하몬 맥도날드 뒤편에 있는 생 어거스틴 장례식장 주변에 축섬 사람들의 차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고인과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이 괌 전 지역으로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의 앞부분에는 시체가 놓여있는 관이 있고 그 옆에 고인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관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진열되어 있고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보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약 1시간의 예배가 끝난 후에는 뷰잉, 고인의 얼굴을 보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장례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열린 관에서 고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인을 잘 알고 있었던 친척들과 친구들, 여인들은 관을 붙잡고 흐느껴 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 앞에서 묵도하고 지나갑니다. 축섬 사람들은 장례식이 끝난 후에 고인의 시체를 축섬으로 옮겨갑니다. 왜 고인의 시체를 축섬의 고향으로 옮겨갈까요? 3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괌에서 묻힐 경우는 비싸다는 것입니다. 땅을 사서 매장하게 되면 거의 15,000불이나 드는 것입니다. 고향의 땅으로 옮기는 데는 6,000불, 7,000불이 듭니다. 괌보다는 고향의 땅으로 옮기는 것이 싸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축섬에 살고 있는 가족과 친척들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인의 시체를 보고 싶어하고 죽은 고인에게 존경과 우애를 표시하고 싶어합니다.
고향의 땅에 묻히게 되면 그들이 고인의 무덤을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어머니의 땅으로 돌아가서 묻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축섬의 문화는 목의 중심의 부족 사회입니다. 어머니에게 태어난 자식들은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묻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 집의 앞마당에 묻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귀 본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귀 본능이란 동물, 특히 어류가 태어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성장한 뒤 산란을 위하여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오는 습성을 일컫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우엔 뇌에 저장된 자료에 의해 거의 무의식적으로 귀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축섬의 목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고향으로 시체가 돌아가는 것이 축섬 사람들에게 있는 어떤 종교의식인가? 그분의 대답으로는 축섬 사람들이 시체와 무덤을 향하여 예배하거나 기도하지 않는다. 단지 어머니가 계신다고 돌아가는 것뿐이다. 축섬 사람들의 장례 문화를 보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함께 어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인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상가집과 장시장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섬 사람들 간의 끈끈한 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일 때마다 먹고 마시는 일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고인의 시체를 고향으로 운반하는 것. 그러나 그 과정에 많은 돈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관을 비행기로 운반해야 되고 가족들이 비행기 티켓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돈들을 다 써버리고 노숙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축섬 사람들의 장례 문화가 죽은 자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전세계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시면 보다 자세한 선교지 모습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 기간 중에 왜 이런 참사가 벌어졌는지,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들이 많아짐을 느낍니다. 유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며 오늘 순서 끝으로 지선이 부른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라는 찬양으로 세계 선교보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도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주시소서